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다. 대단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광경인지 상상해 갑니다. 혹시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성탄절을 보냈고 성탄전야를 보냈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규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성탄전야만 되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겠죠. 이제 3, 4, 5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을 돌면은 꼭 부르는 찬양 두 곡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가면요, 불신자 집이 있잖아요. 남편이 불신자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그때 부르는 게 뭐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부르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주고, 그럼 이제 문을 이렇게 열면 이제 뭐 이렇게 선물 보따리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그걸 줘요. 그럼 그걸 다 자루에다가 가득 실어가지고, 안 해보셨죠? 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루를 간뜩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이제 신자 집안이 있잖아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때 부르는 또 찬양이 또 있어요. 그때 찬양 뭘 부르는지 아세요? 잠 깨라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기쁘다고 우주 오션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3절, 4절 또 다시 반복해서요. 나올 때까지 해요. 그래 이제 어떤 장로님들은 문을 열고 우리를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거실에 이렇게 다과 같은 게 착 차려져 있어요. 그래 이제 그거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선물 보따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지고 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은 뭐 몇 팀이 갔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성탄절 때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나 랩넌트 아이들 있죠. 지금 우리가 볼 때 랩넌트죠. 그 랩넌트들에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선물로 싸가지고 그래 주는 거예요. 기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성탄절 해가지고 새벽송을 딱 돌고 돌아오면은 한 새벽 4시 정도 돼요. 한 2시나 3시나 4시 정도? 3시나 4시 정도 되면 뭘 할까요? 예? 뭐 하셨나요? 예? 우리는 그때 뭘 했냐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귀신 이야기.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귀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귀신 얘기를 가장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예, 정씨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 주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요. 한 2, 30명 모여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막 풀어내면은, 막 리얼하게 풀어내면은 막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온데 간데 없어요. 그 이야기만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야 그거 딱 끝나면 한 새벽 6시 정도 돼요. 6시 되면 이제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초등학교는 9시에 드리고요. 그럼 초등학교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래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기억이 남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선물, 새벽송, 귀신 이야기, 그런 얘기들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뭐 게임하는 거, 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항상 들었지만 잘 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누구도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나눠지는 거죠. 뭐죠?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하는 날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그 날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면 축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천군 천사가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니까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엔요 곳곳에 그냥 막 축제예요. 그냥 막 길거리를 걸어가면 그것도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15년 전만 해도 길거리를 걸어가나 뭐를 하면은 막 캐롤송이 나오고요. 곳곳에서 막 여러 가지 찬양들이 나오고요. 그래 또한 가면은 막 새벽송 돌면서 막 잠자고 있는데 누구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면은 더 크게 불러. 그러면 한 팀 왔잖아요. 그럼 또 다른 팀이 와. 완전히 축제예요. 그날은 잠을 안 자요. 다.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도 잠을 안 잤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 날을 뭘로 생각을 하냐? 선물 주는 날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주잖아요. 3가지 선물을 주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뭐 성경을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좀 많이 외웠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의미도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는 날,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막 많이 또 무슨 뭘 해가지고 막 선물 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막 선물 주고요. 그러니까 선물에 막 기대를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안 준다고 난리를 치죠. 저도 크리스마스 딱 하면은 이렇게 또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불신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쌍권총. 쌍권총 딱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서부 영화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선물 주는 날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으면 그 옆에다가 선물 쫙 이렇게 깔아놓죠. 그래 또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들은 구제하는 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또한 여러 가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구세군이 뭘 하냐면은 땡그랑 땡그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면은 좀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동전을 이렇게 넣든지 1,000원을 넣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가면 자녀들한테 1,000원씩 주면서 가서 넣고 와. 해보셨나요? 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없는 사람 도와주러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또한 이제 이제 사업가들은 이 날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 상품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팝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뭐를 하냐면은 막 이 날을 완전히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도요, 박앤 세일, 무슨 세일, 지금 가잖아요? 세일 엄청 해요. 맞죠? 예? 근데
경제가 좀 그래서 사지를 못할 뿐이지 지금 엄청나게 세일하거든요. 그것뿐이지 않으세요? 가전제품 무슨 제품 이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랬던 이런 뭐죠? 왓챠인가요? 왓챠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앤 세일을 해요. 아시죠? 예? 모르시죠? 저는 그런 거 잘 봐요. 그래가지고 상품화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 크리스마스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산타크로스를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무슨 날로 얘기를 하냐? 거룩한 날. 이렇게 표현하자. 홀리데이. 그래가지고요.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야. 그러니까 홀리데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크리스마스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랬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 그리스도의 날인데 어떤 그리스도의 날이냐?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어떻게 해요? 항상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항상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맞죠? 예.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예, 온라인으로 혹시 듣는 분들 있나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다고 치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왜 그리스도의 날일까요? 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육신 하신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뭐 사랑하지 않았냐? 왜? 그때도 사랑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신 날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구약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바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도록. 그랬더니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면 흑암과 어둠에서 빼내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신 시작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에 대한 기쁨, 감사, 누림, 그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물론 축제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고 구제도 다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미 없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잔치 해보셨죠? 우리는 3명 다 돌잔치를 어떻게 했냐?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돌잔치를 가면은 사람들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뷔페지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해보셨죠? 예? 짝 하면은 중요한 건 뭐죠? 애기가 주인공이 되는데 애기는 저쪽에 가 있어. 애기는 어디 갔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그냥 하여튼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애기가 주인인데 애기는 지금 울고 짜고 막 하는데 애기 시끄럽다고 절로 데리고 가라고. 걔가 주인공인데.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공은 사라져 있고 거기에 산타크로스가 앉아 있고 선물 주는 날로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날로 그래 또한 구제하는 날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구원을 이루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28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떠난 겁니다. 왜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사단에게 사람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사람은요,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에게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이 사단에게요,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눌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거죠. 잡힌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람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완전히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사단이 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 무엇이면 바로 정신과 육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이것이 한순간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요, 열심히 해서요, 구제해서요, 선물 줘서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참아서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아니면은 선한 행위를 가지고요, 윤리 도덕 잘 지켜서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12월 25일. 날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을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를요 보호하셔요. 어디로부터요? 여러 흑암과 어둠, 재앙과 저주,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재앙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요?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이 뭐다? 성탄절.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써가지고 잘 보이시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자세가 뭘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날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 예배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두 자녀가 저 방에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열받아요. 화가 나요. 아니 신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분명히 자기가 피아노 반주하겠다는데 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해놓고. 또 한 녀석은 분명히 내가 예배드리라고 핸드폰도 내가 안 주고 내가 딱 핸드폰도 갖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율법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정말로 내가 날마다 누리는 방법, 그 자세가 뭐냐?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성탄 전야를 여기저기에서 이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가 안 왔던 몇 분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또 대화를 했죠. 정 목사 성탄 전야 때 예배 드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본인들은 안 드린대요. 그러냐고. 난 다 드릴 거라고. 그래 이제 예배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탄 전야 때 뭐 큰 교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크지 못할 때는 또 여러 가지 행사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탄 전야의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 성탄 전야 때 항상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그럽니다. 4가지를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씩 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안에 바로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또한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기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원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바로 구원을 놓고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성탄 전야를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그 구원을 놓고 우리가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을 기도로 품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뮬러라는 한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놓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도했듯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 사람들을 우리가 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진짜로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모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놓고 우리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 또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금 마음과 심신이 참으로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탄절을 정말로 놓고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또한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 또한 하나님이여 질병과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지만 돌아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갈 수 없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도우시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정말로 우리가 성탄 전야에 다른 것 많이 해야 되고 진저로 기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분들, 아픈 분들
정말로 여러 가지 상처받은 분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또한 하나님이여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진저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서밋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